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모니터를 조금 줄이시든지. 네,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편지글이죠. 편지를 쓸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편지를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사람은 없죠. 쓰는 사람을 대상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꼭 들을 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격려하고 또 이를 위로하기 위해서 쓰인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요즘 우리가 크게 그렇게 박해를 받거나 또 신앙생활을 방해받는 그런 외부적인 압력은 별로 없죠. 문제가 있다면 언제 우리 안에 문제가 있죠. 우리 안에 있는 내템이나 또 게으름이나 혹은 육신의 생각을 쫓고 세상의 유혹을 받고 이런 것들이 문제지, 우리가 교회 간다고 혹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 못하게 방해하고 압력을 가하고 그런 일은 지금은 별로 없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읽을 때 읽는 성도들은 좀 다릅니다. 이 시대가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묵상해 봤지만 로마의 박해가 있던 시대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네로라든지 또 그 뒤를 이은 도미티아누스라든지 이런 기독교를 아주 심하게 박해했던 사람들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가 바로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핍박이 심할 뿐만 아니라 이런 핍박이 가오니까 마음에 압력을 받고 우리가 꼭 이렇게 예수를 고집해야 되겠냐. 우리가 유대교에 있을 때도 괜찮았고 거기서도 하나님도 계시고 거기에 율법도 있고 제사도 있고 다 있었는데 굳이 우리가 예수만이란 이 고백을 꼭 함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겠냐, 이런 마음의 움직임들이 생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죠. 이걸 본 히브리서 기자가 이들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아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다잡아 세우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이 삶을, 신앙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편지는 전체 우리가 봐서 알지만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의 주된 관심,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답이 뭐냐, 이분이 제시하는 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으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지금 우리의 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이나 핍박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분은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하시고 우리가 모든을 걸만한 분인가 하는데 온 힘을 쏟아서 그걸 설명하고 강조하는 내용으로 기록된 것이 히브리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끝냈는데 그 가운데 이 11장에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의 인물들이 소개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에 좀 거쳐서 이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도대체 우리가 믿는다 말하는데 믿음은 도대체 뭐냐 하는 것과 특별히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되는가,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가,
도대체 믿음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점들을 조금 나눠보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오늘 1절에 보면 믿음이 뭐냐 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실상이란 말은 실체란 말입니다. 그림자 이거 말고 실제로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은 뭐냐 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실체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바라는데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천국이죠.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별 관심이 없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천국을 소망하는데 우리가 그 천국을 보지는 못했죠.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천국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실제 천국이 있는지는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그게 소망을 두고 살 수 있습니까?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안 믿으려고 그러죠. 손으로 만져봐야 되고 확인해봐야 되고 또 실험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그게 증명돼야 믿겠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못 믿겠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손에 만질 수도 없고 눈에 보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생기면, 믿음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게 하고 그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출발하게 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고, 사실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믿음으로 출발되는 것이고 믿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말씀이 바로 1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2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선진이란 말은 앞선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분들 역시 어떤 증거를 얻었냐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받았던 그 증거들이라고 말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라든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주고 질 때 뭔가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갖고 하나님 주시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라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겠다고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 생전에 그 약속은 안 이루어졌습니다. 딸랑 아들 하나 생겼죠. 아들 하나 외에는 본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았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니 그걸 소망으로 붙잡겠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우리에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게 하고 확신하게 하는 중요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 이렇게 말하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인하여 되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걸 받아들이죠.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천지 창조할 때 봤습니까? 뭘 가지고 이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걸 알게 하는 게 믿음이란 이야기입니다. 보아서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이 생겼더니 그게 보여지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보여봐라는 것이죠. 한번 보면 내가 믿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하는 자연스러운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측면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믿음이 있으면 그 삶을, 그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인물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인물은 아벨입니다. 아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은 뭔가, 믿음이 아벨을 어떻게 살게 했는가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데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믿음이 아벨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이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오늘 히브리 설명하기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가인도 괜찮은 제사를 드렸고 그런데 아벨이 그보다 좀 더 괜찮은 제사를 드렸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한 제사는 받으셨지만 한 제사는 아예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심각한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예배를 다 드리는데 나도 예배를 드리고 너도 예배 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일날 세계 방방곡곡에서 얼마나 예배하는 곳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것은 아주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예배인데 그 예배를 어떤 예배는 받고 어떤 예배를 안 받는다면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는, 나의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말하는데 뭘 보고 알 수 있는지, 그리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어, 하나님 안 받다 그런데 뭘 봐서 알 수 있느냐 하는 걸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 흔히 제물의 종류의 차이로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곡식을 들여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물의 차이가 문제다, 양으로만 드려야 된다, 꼭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양으로 드는 이 예물은, 이 제사법은 나중에 훗날에 율법이 주었을 때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은 훨씬 이전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율법에도 소제와 같은 제사는 곡식을 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 제물 때문에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뭐가 달란 겁니까? 창세기 말씀을 좀 참조해 보겠는데 창세기 4장 3절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제물을 드린 건데, 제사를 드렸는데 차이가 뭔가 하면 가인은 자기가 드렸던 곡식의 일부를 그냥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벨이 드린 제물은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나중에 레위기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레위기 27장 26절에 보면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아벨이 많은 양들 가운데 첫 새끼를 하나님께 딱 구분해서 드리고 그 기름을 드렸는데 성경을 해석하기를 그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새끼와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아벨이 드린 제물은, 그 제사는 그냥 여러 것 중에 하나 뽑아 그냥 드렸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믿음의 고백을 담고 드린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첫 새끼를 드리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구약에서는 처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라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자, 첫 번째 아들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 첫 번째 아들한테는 다른 아들보다 2배의 복을 주죠.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첫 아들은 모든 아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 한국에도 좀 많이 있죠. 첫째 아들 중요히 여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뭐였습니까? 모든 애굽에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태어난 건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처음 태어난 것만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죽이란 말이 아니고 다 죽이는 것에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의 모든 피가 발리지 않는 모든 집안의 첨은 다 죽인단 말은 모든 걸 죽인다는, 진멸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 열매란 말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계속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하심은 우리 모든 성도의 부활을 대표하는 것이다. 우리도 장차 주님처럼 부활할 거다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아벨에 드린 것 제사는 어떤 제사랍니까? 이건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리고 다 드리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을 담고 드린 것이 아벨의 제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은 안 그랬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중에 가인이 자기 제사 안 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컴플레인하죠. 왜 내 제사 안 받습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네가 선한 일 했으면 왜 안색이 바뀌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가인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안 드렸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적해 주면 내 제사가 뭐가 잘못됐을까 살펴보고 바른 제사를 드렸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제사를 받아준 아벨을 때려 죽여버린 것이죠. 이게 인간의 악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전부를 드리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아니, 처음껏 드리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드리면서 이게 하나님 전부입니다. 하나님 전부를 하나님 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헌금이든지 여러분이 하는 헌신이든지 여러분이 하는 봉사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또 믿음이 없으면 그걸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없이 하면 늘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하게 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믿음이 그걸 하게 한다는 거죠.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만들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헌신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 끝에 보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아벨은 죽었죠. 그러나 아벨의 그 믿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고 고백했던 그 믿음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 온전한 헌신을 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5절에 보면 에녹을 이야기하는데 에녹의 특징은 뭔가 하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우리 인식에 이렇게 다 박혀 있죠. 에녹의 특징이 뭐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벨과 비교해 보면 아벨은 제사 지내다가 그것 때문에 맞아 죽었는데 에녹은 하늘로 그냥 올라갔으니까 에녹이 더 믿음이 좋은 게 아닌가, 혹 그렇게 오해하는 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오해가 그런 거죠. 믿음 좋은 사람은 복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물질의 복도 받고 재산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그 못 받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들을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셔서 잘된 분도 많지만 오히려 그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벨과 에녹은 각자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뭔가,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잘 보십시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몇 세에 낳았다고요? 65세 머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머두셀라 낳은 다음에 그때부터 300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합해서 365년을 산 다음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 중에 뭔가 하면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동행. 동행이라는 말은 같이 간다는 이야기죠. 워킹을 같이 하는, 하나님과 함께 걸음을 걷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는 말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함께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행했다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에녹을 찾아와서 그와 함께 동행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체가 내가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나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 걸어가 주셨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가 누리는 복인 것이죠. 여러분 어땠습니까? 내가 하나님만 찾아갔다, 내가 하나님 믿었다, 내가 교회 왔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모르지만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찾기 전에 하나님 먼저 나를 찾아오신 거구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오셔서 나의 인생길과 동행해 주시는 거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동행할 때 중요한 건 뭡니까? 생각이 같고 뜻이 같아야 됩니다. 뜻이 안 같은 사람은 같은 길 간다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같이 사업을 시작한 동업을 시작하긴 했는데 뜻이 안 맞아가지고 이게 깨어지고 나누어지는 게 얼마나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이 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부간에 같이 오래 산다는 건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안 맞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평생을 같이 간다는 건 대단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는데 동행이란 말은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뭔가 하면 그냥 길 나란히 간다, 줄 서서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같이 이야기한다는 거고 교제가 있다는 것, 사귐이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과 나란히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겁니다. 그 교제 안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뜻도 알게 되고 하나님 좋아하는 게 뭔지 알게 되고, 그런 삶을 300년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교회라는 공동체 참 신비한 공동체 아닙니까? 성격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다들 모든 게 다른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 이룬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다양한 사람이 모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때문에 같이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함께 맞추어 갈 때 그게 동행이라는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가리켜서 히브리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증거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생각을 맞추고 뜻을 맞추며 하나님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 가는 데 같이 가고, 이렇게 발맞추 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재밌는 건 뭔가 하면 왜 모두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65세 될 때까지는 막 대충 그냥 살다가 다른 사람 별 다르게 살았는데, 그 아들 낳은 다음부터 300년은 하나님께 동행하며 살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그 아들 낳은 그 일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길래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성경에 말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잘 안 나와 있지만 우리는 힌트를 얻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에녹이 낳은 아들 이름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아들 이름 뭐라 그랬습니까? 65세 머두셀라를 낳았다 그랬죠. 머두 플러스 셀라입니다. 이름 뜻이. 머두란 말은 심판한다, 죽음이 임한다 이런 뜻이고, 셀라 말은 보낸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보낸다 이런 뜻이죠. 이걸 해석한, 이 히브리 단어를 잘 해석한 무슨 뜻인가 하면, 너희가 아들을 주는데 이 아들이 죽으면 내가 심판을 보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모두셀라의 이름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 그것을 계시해 주셨겠죠. 그래서 아들 이름을 모두셀라라 짓고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표시를 보시면 창세기 5장 25절에 보면 모두셀라가 187살에 아들인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멕이 182살 됐을 때 노아를 낳습니다. 다들 되게 늦게 아들 낳았죠. 그러면
노아가 태어날 때 모두셀라가 몇 살 이야기입니까? 합하면 369살이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산수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 그 태어난 노아가 언제 몇 살 때 홍수가 이르는가 하면 600살 되었을 때 홍수가 임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모두살라 몇 살이었답니까? 600을 더하면 969살 때 노아 홍수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모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죠? 969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에노에게 이 아들이 죽으면 내가 심판을 보내겠다 했는데 그 말씀이 한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혼자 공공을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야, 네 아들 이름을 모두셀라라 짓고 이 아들이 죽을 때 심판이 임한다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믿어서 모두셀라가 죽는 날짜를 정해놓고 죽습니까?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모두셀라가 콜록콜록 하면 해도 저거 죽을 건가? 그럼 심판이 오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제가 상상을 해본 건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혹 올해인가? 올해는 지나갔구나. 혹 내년인가? 그러면서 세월을 보내는데 그 세월을 그냥 보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땅을 심판하신다 그러는데 두려운 마음도 있고 또 그 사실을 주변의 사람을 알리면서 그 일을 준비하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에녹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물론 공포에 질려 살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실 텐데 그 심판에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그 심판이 올 때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았던 것이 에녹의 삶이라는 거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표로 말하면 뭐라고 하면 이런 삶을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이 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 올 걸 알지 않습니까? 내 개인의 종말이 오든지 이 세상 최후의 심판이 오든지 아무튼 심판이 우리 올 겁니다. 그 심판이 이를 때 그 심판 때 섰을 때 내가 구원의 반열에 믿음의 반열을 잘 서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 심판을 준비해가며 살는 그 종말의 삶을 살게 하는 힘과 능력이 어디 왔다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니 이루실 것이고 그 말씀대로 되기 위해서 나는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 믿음이 에녹 속에 생긴 거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그걸 히브리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뭘 믿는가 하면 믿음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을 찾는 자에는 상 주심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 주신다는 말은 뭐 집을 한 채 주겠다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다는 겁니다. 이 에녹은 산채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 멀루사 때 심판이 올 건데 그 심판을 기다리며 주며 살아갔는데 이 에녹은 그 심판 경험하지 않고 그 심판을 맛보지 않고 그 전에 하나님께 보냄을 들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사람은 용케 안 죽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심판을 분명히 올 거지만 그 심판에부터 구원받은 생명이 그에게 주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주어질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에녹이 보여주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믿음으로 산 삶이라는 겁니다. 그 삶에 준 상이 뭔가 하면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생명을 얻는 것,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그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 사람에 주어진 상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확실한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알게 하고 믿음이 깨닫게 하고 믿음이 그 삶을 살아내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뭘 보여준다고요?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알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이 그에 있는 믿음이 그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 나를 기다리고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y faith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심판날을 준비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믿음으로 좀 살고 계실 텐데 믿음의 내용인 게 그런 거겠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런 내용이어서 알겠다면 그게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내가 막 얻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믿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믿어졌습니다. 천지를 만드셨다 할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셨다, 그게 믿어지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속한 모든 성도의 가족들이 이 믿음을 온전히 받고 이 믿음을 갖고 우리의 이 모든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그 믿음에 의해서 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역사들이 되어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또 죄악간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시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원하옵고 기도하옵나니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이 믿음을 더 풍성하게, 더 확실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더 놀라운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하오며 믿음이 이끄는 삶에 잘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좀 어려운 성도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